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밀교의 경전군에 속하는 이제 대일경입니다. 340쪽이고요. 세존이시여, 지혜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근본이며 무엇이 구경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리심이 원인이고 대자비가 근본이며 방편이 구경이다. 이 깨달음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원인으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보리심이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난다. 이제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리심은 이제 보리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즉 깨달음을 발심한 마음. 그래서 발보리심, 이걸 줄여서 이제 발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내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하는 마음, 이제 그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 원인이 되어서 바른 지혜를 얻게 된다. 또 대자비가 근본이다. 이건 불이법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온전한 자각을 깨닫는 것인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자비입니다. 작은 사랑, 작은 자비는 나와 너가 있어서 내가 너를 구해준다. 나는 너에게 자비를 행한다. 이거는 아주 이제 작은 의미에서의 자비입니다. 진정한 대자 대비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둘이 몸이 오로지 한 몸이라고 깨닫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베풀어도 베풀었다라는 상을 내지 않겠죠. 그게 진정한 대자 대비심이고, 그게 바로 동체 대비심입니다. 동체는 같은 몸, 같은 몸이라는 사실을, 둘이 아닌 불이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배고플 때 입으로 음식을 넣어주고 배를 부르게 했는데 내가 내 입에게 내가 너한테 밥을 줬다 하고 상을 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이 배고플 때 밥을 줬다고 해서 상을 내지 않는 것처럼 일체 중생을 그렇게 상 없이 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연 따라 그저 흐를 뿐인 것이죠. 너다 나다라는 그런 아상, 법상, 그런 어떤 일체의 상을 여인 불이법의 자리, 그것이 바로 대자대비심입니다. 그래서 이 대자비가 바로 근본이 된다고 했고요. 방편이 구경이다. 이 구경을 깨닫는 데는 방편을 통해서만 그 구경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방편을 설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곧장 사실은 구경이에요. 어떤 방편을 설한다 할지라도 그 방편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구경으로 구경 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편이 구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핵심은 사실은 방편을 설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법의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 일체유심조,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모든 파도는 바다인 것처럼 내가 염불을 하세요 하든 염불을 하세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게 바로 법이고, 금강경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하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불교 공부를 하던 외도 공부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어디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고 어디서 이렇게 끊임없이 알아차려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법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구경 열반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방편이 바로 구경입니다. 보리란 무엇인가? 곧 실답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보리라는 깨달음이라고 했죠. 깨달음이 뭐냐? 실답게, 허망하지 않게 자기 마음을 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실답게 자기 마음을 안다는 건 허망한 이 생각과 분별 망상을 참되다 생각하고 살았던 삶을 문득 깨달아서, 아, 그건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실다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바로 실다운 자기 마음의 번성,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그 법은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없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상, 정등, 정각, 더 높은 것도 없고 동등한 것도 없는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요. 이 최상의 깨달음과 그 법은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 얻을 수 없습니다.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없다. 얻고자 하는 건 얻지 못한 내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둘로 나뉘는 동안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미 얻은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손이 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이미 얻은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미 얻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얻어져 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조금이라도 얻을 바가 없다. 얻겠다라는 마음을 낸다면 이 법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왜 그러한가? 허공의 모습이 보리이니 알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또한 열어 보일 것도 없다. 보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의 모습이 보리이다. 이거 굳이 표현을 한다면 굳이 모습으로 가장 근접한 것을 뭔가 한번 이 법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무엇이냐, 열반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장 그래도 근사치로 설명을 모양을 한번 그려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공의 모습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의 마음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이처럼 알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열어 보일 것도 없다. 이 깨달음을 알 자, 깨달음을 이해할 자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으면 둘로 나뉘는 이법이라 분별법이라 그것은 불이법의 깨달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뭐 열어 보인다라고 계시 말합니까 이렇게 열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열어 보일 것이 없다. 이미 열려 있고 이미 드러나서 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깨달음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부여잡을 수도 없고 부여잡으려는 이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부여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는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눈은 눈을 볼 수 없듯이 모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 지지를 찾아 구해야 한다. 딴 데 가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나를 깨닫게 해줄 곳이 있을까? 바깥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그것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녀서는 구할 수 없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늘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 지지, 일체의 모든 지혜를 여기서 구해야 한다. 바깥으로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 성품은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듯이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는 완전한 청정심입니다. 깨끗한 마음. 어디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다. 자기 성품 가운데 본래 이렇게 청정하게 구족되어 있다.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푸르지도 누르지도 않으며 길지도 짧지도 않으며 마음은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우리는 내 마음 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 어떤 사람은 뇌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마음은 우리 뇌나 가슴이나 어떤 장기기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기준으로 안팎을 둘로 나누면 이 마음과는 어긋난다. 이 마음은 몸을 기준으로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자리에서는 안팎이 다르지 않다. 둘로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편재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온 우주법계 삼천대천세계에 완전히 내 마음이 편재해 있다.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내 마음이고 바다가 내 마음이고 산이 내 마음이고 벽이 내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고 모든 것이 하나의 한마음. 그러니까 일심 한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한마음을 다 깨달으려고 하는지 이미 깨달아서 그런지 집집마다 저희 어릴 때 보면 집집마다 부모님들이 뜨개질 떠가지고 일심해서 집집마다 붙여놨거든요. 그 일심이 한마음이라는 뜻이야. 한마음. 이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안 가족들이 화합해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싸우지 말고 지내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일심은. 그런데 그 일심을 맨날 쳐다보면서도 이게 마음의 실상을 설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은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푸르지도 누르지도 않으며 마음엔 색깔이 없어요. 푸른색이냐 누른색이냐 오염됐느냐 깨끗하냐 투명하고 하얗냐 아니면 지저분하게 오염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다. 크지도 작지도 않다.
그냥 모든 것이 이것인데 어떤 것과도 비교 상대가 없는데 비교 상대가 없는 절대라면 어떻게 그게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분별로도 이것을 잴 수 없다. 이건 그 어떤 건 어떤 자로도 잴 수가 없어요. 허공상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허공을 마치 허공을 푸르다고 할 거예요. 뭐 누렇다고 할 거예요. 하얗다고 할 거예요. 허공을 길다고 하겠습니까? 짧다고 하겠습니까? 크다고 하겠습니까? 작다고 하겠습니까? 이 허공상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허공상의 마음이란 분별과 무분별을 떠났으며 성품은 허공과 동일하니 마음과 같고 곧 보리와 같은 것이다. 허공의 이 마음이란 분별이 아니다 하니까 그 무분별이구나 하고 정해버리면 그것 또한 무분별이라는 상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말로도 가다할 수 없고 무분별이라는 말로도 가다할 수 없어요. 제가 설법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생심은 분별심인데 이 마음은 무분별심입니다 라고 아주 쉽고 심플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했지만 그거는 방편이지. 그렇게 규정하고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는다고 해서 무분별심이 내 마음이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정리된 생각이 이것일 수는 없다. 그래서 무분별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또 경전에서는 이러잖아요. 분별도 떠났지만 무분별도 떠났다. 입하자재, 세우고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할 줄 아는 게 진짜 법문이다. 어떤 것도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이 허공성과 동일하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깨달음이다. 이처럼 이 대일경 같은 이런 그 밀교의 경전이 우리 어떤 사람들은 밀교 이러면 뭐 옛날 보면 그냥 인도에 뭐 좌도밀교라 그러나요? 그 무슨 뭐 성적인 이런 뭐 판타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외도라고만을 생각을 하는데 밀교의 어떤 본래적인 뜻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오염되고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된 것일 뿐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법을 드러내는 법문을 하고 있는 게 이 밀교의 경전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나는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구경하여 허공과 같으니라.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그래서 구경의 자리까지 갔다면 그것이 바로 허공과 같은 텅 빈 마음을 깨달은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하고서 삿된 망상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시간과 방향과 모습 등에서 욕심과 무명으로 덮여 있으니 그들을 해탈시키기 위해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삿된 망상으로 자기가 망상을 일으켜서 이 대상 경계에 집착해서 뭐 어제라느니 내일이라느니 하는 망상을 부리고 또 이쪽 저쪽이라는 망상을 부리고 무슨 이사를 이쪽으로 가면 좋고 저쪽으로 하면 안 좋다는 데니 잠을 잘 때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면 좋고 어느 쪽으로 두면 안 좋다느니 이런 방향에 걸리고 또 뭐 이사 갈 때 어느 날짜가 좋다느니 결혼할 때 어느 날짜를 잡아야만 좋다느니 또 심지어는 아기 낳을 때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식의 시간에 걸리고 방향에 걸리고 모습에 걸리고 좀 좋아 보이는 모습, 나빠 보이는 모습 다 자기 생각이 상이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그런 게 걸린다. 그래서 욕심과 무명으로 덮여있다. 그런 상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 모양은 좋아하고 저 모양은 싫어하거든요. 이런 날짜는 좋아하고 저런 날짜는 싫어하거든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싫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좋고 저런 모습은 싫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좋은 거는 집착과 욕망이 생기죠. 집착과 욕망이 생기면 그걸 갖지 못해서 괴롭고 또 싫은 거는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되지 않으니까 괴롭다. 그럼 이런 스스로 만든 자기 머릿속에서 허망하게 스스로 만든 이런 무슨 시간, 방위, 모습이라는 이런 허망한 착각의 분별 거기서 욕심과 집착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생기죠. 그 욕심과 집착과 괴로움에서 해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망한 망상을 깨주는 것이죠.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집
집을 이제 이사 가서 사는데 집이 옛날에 아파트에 살 때는 이제 벌레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그냥 땅하고 땅 위에 있는 집에 1층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 막 오만 가지 벌레들이 나오고 막 쥐도 나오고 이런다. 그 이걸 내가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전화를 해서 무슨 뭐 땡땡코가 됐든 이렇게 무슨 박멸해 준다고 하는 이런 업체를 불러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그것이 이제 내가 간접적으로 죽이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같이 살려니 나는 벌레만 봐도 소스라치게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수의학과를 이제 갔다. 수의학과를 갔는데 본인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수의학과에 간 이유가 이 세상의 어떤 좀 안 좋은 모습에 좀 약간 한며 같은 걸 느끼고 그 동물들을 좀 사랑하고 아끼고 살려주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의학과를 갔는데 그 수의학과를 가서 보니까 동물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일부러 동물에게 어떤 안 좋은 그것을 투여해서 그들을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이런 실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육 때문에라고 하지만 이걸 억지로 이렇게 죽인다라는 게 본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한편으로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어쨌든 졸업을 하니까. 근데 그걸 하려니 이게 죄의식 때문에 그걸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마음도 이제 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두 분 다 이제 불살생이라는 덕목을 어떻게든 내가 불자로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이 따뜻한 마음,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즉 정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도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연구를 위한 거니 죽여도 됩니다. 혹은 집에 있으면 집에 벌레를 그대로 놔두거나 쥐를 그대로 놔두면 무슨 뭐 감염병도 옮길 수 있고 남들 집은 다 약을 치는데 우리 집만 약을 안 치면 우리 집이 너무 소굴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약을 치십시오. 약을 치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입니다. 수의학과 간 학생이 그 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둬라.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실이니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불살생을 지켜야 하니까 불자들은 절대로 모기 한 마리 잡으면 안 되고 그런 약 같은 거 절대 치면 안 되고 또 수의학과는 절대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답이냐? 그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불살생을 절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극단적인 불살생만이 절대 진실이야.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5개를 지키라고 설하지만 5개를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개차법이라고 하죠. 열고 닫을 줄 아는 마음. 그 말은 뭘겠어요? 즉 계율은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범할 때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승군들이 스님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적들에게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냥 볼 수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승군을 조직해서 그 중에는 뭐 서산 사명대사 같은 그야말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고승들 그런 큰 스님들이 무수히 오히려 승군들을 주도했습니다. 승군을 만드는 주도하고 또 일본의 야사에 그런 게 나온다 그래요. 싸우다가 승군이 나타나면 승복 입고 머리 깎은 그 팀들이 그 군대가 나타나면 일단 도망가라. 왜냐하면 앞도지도 안 보고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라 아마 처자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오로지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만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제일 잘 싸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본 야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스님들께서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그걸 나는 불살생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하겠느냐. 승군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느냐. 절대 진실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임해서 싸우고 죽였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살생을 어겼다라고 하거나 감옥 가야 한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는 의도가 업을 만들어냅니다. 의도, 자기의 의도가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못해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면 때린 거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구타한 겁니다. 그럼 무조건 잘못일까요? 그 겉에 드러난 행위는 때린 거니까 무조건 잘못이죠. 겉에 드러난 행위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이건 아니구나 해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걸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제가 잘못했을 때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바깥에서 회초리를 한 30개를 뜯어오라고 하셔서 그게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리겠다고 하면서 제 종아리가 정말 새까맣게 물들도록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때 때려준 것을 감사하죠. 그때 제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때려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추후도 내가 할 요만큼의 엄두조차 못 내니까요. 처음엔 그게 무서워서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결코 그런 잘못을 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 회초리 맞았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다 아는 것이죠. 인광보가 부모님에게 구타의 과보를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즉 업은요, 자기가 이게 이제 마음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법.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느냐가 그 행위의 선업인지 악업인지를 결정합니다. 똑같이 때렸는데 어떤 것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업이 됩니다. 똑같이 화를 버럭 냈는데 진심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서 얘기해 줬을 때는 그 화낸 것이 선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행위가 악업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살생한 것조차 그것이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정말 그렇게 막 다 죽일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먼저 죽여줌으로써 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이처럼 이 내면의 의도가 중요하지 겉에 드러나는 겉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 아까 하는 그 친구한테 야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무리 실험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 동의하지는 못한다. 나 또한 동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좀 의아해했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서양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그 동물의 인권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의학과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걸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선 지금 당장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할 마음이라면 그것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법우님이 그 대학을 뛰쳐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어떤 생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죽게 되고 그들이 다 죽지 않더라도 결국엔 죽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당신이 그걸 나오더라도 그 생명들은 어차피 죽게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그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의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걸 참여한다면 첫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 어떤 천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발심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나중에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을 마치고 또 내가 수의사가 되거나 또는 뭐 교수가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되었을 때는 내가 나의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그런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해서 지금 당장 이들이 희생되지만 나중에 내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도 좋다. 그리고 나중에 수의사가 되어서는 더 많은 동물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 하던데, 그 실험 끝나고 살아있는 쥐나 실험에 미처 쓰지 못한 쥐들은 무조건 이제 가는 곳으로 가서 죽는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불자로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 쥐를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그 쥐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운들, 또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그 밑에 학년들이 또 쥐를 갖다가 그걸 내가 또 다 가져와서 내 집을 쥐 키우는 곳으로만 바꿀 것인지, 또 우리 학교에만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국에 또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쥐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집으로 다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 불살생이고 그것이 진정 생명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그 모든 동물들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심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무 순수한 거죠. 너무 착한 거죠. 그런데 이 착한 것과 좀 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가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조건 다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당장 인도나 아프리카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지혜롭게 사는 유일한 방법일 것처럼 느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만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내더라도 내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살려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 집안에 약을 뿌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여기가 막 쥐 소굴이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내가 막 정말 미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을 내가 다해서 이걸 내가 죽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 필요하겠죠. 야, 내가 이런 곳에 살 그릇이 못 되는구나 하고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이곳은 이런 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게 좋겠구나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저도 그렇거든. 저도 어릴 때는 벌레, 뭐 곤충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집안에 벌레만 나타나도 막 도망치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그것들을 뭐랄까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들이 그냥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징그럽지가 않아요. 그냥 있구나 하고 말고 그냥 바라보고 말아요. 그냥 놔둬버려요. 놔둔다고 나를 뭐 그렇게 크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피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진해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해를 좀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불 켜고 멀쩡히 있을 때는 진해가 또 안 나타나요. 밤늦게 뭐 이렇게 불 끄고 뭐 인기척 없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모기장인데 그 이렇게 텐트로 된 모기장 있어요. 이렇게 틈도 없는, 진해가 들어올 수조차 없는 그런 모기장 텐트를 사니까 뭐 모든 면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진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연구를 한 거죠. 또 그냥 벌레들은 어지간하면 그냥 놔둬줘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벌레가 많으니까 이렇게 뭐 그분은 이제 그냥 집에 사니까 집에 이렇게 뭐 닭을 키우는 분도 계셨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그냥 자연 생태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허용해주는, 저도 어찌 보면 제 방에 거미줄이 있거든요. 거미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그냥 이렇게 애완용 기르듯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요.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을.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제 스스로 제 손으로 모기를 잡는 것보다 그냥 거미를 놔두니까 거미가 알아서 모기를 이렇게 먹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거미를 살려주는 걸 통해서 모기 죽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 죽는 걸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모기장이 있는데 그럼 모기 줄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걸 벌레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모기를 다 모기장을 치워야 될까요? 모기는 어떻게 살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다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다 생각으로 개입시키면 그것도 죄 짓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초고층에 살면서 벌레 하나 없는, 그래서 초고층에 벌레 하나가 어쩌다가 들어오면 그게 며칠 못 살고 죽는답니다. 왜? 벌레가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벌레가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에 산다는 거는 인간도 살 수 있다라는 환경인 거거든요. 법정 스님도 그러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인간이 땅에서 가까울수록 병과는 멀어집니다. 땅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은 벌레와도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벌레가 있는 곳에 인간이 살 때 인간은 건강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벌레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인간도 살 수 있는 환경이죠. 너무 높은 빌딩 같은 곳은 벌레가 못 사는 환경이에요. 콘크리트로만 사면이 꽉 막혀 있어서 그곳에서는 사실은 사람도 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점점 더 몸도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건강이나 참된 친환경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혜를 생각했을 때는 그 벌레들과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옛날 원시인들이 집이 그렇게 견고했겠어요? 집 안으로 뱀도 들어오고 다 했겠죠. 그러나 그런 곳을 사는 겁니다. 또 옛날 집들은 보면요, 정말 그 큰 구렁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그 구렁이를 막 집을 다 뜯어가지고라도 구렁이를 잡아야 되느냐? 그걸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내가 가능하다면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오히려 더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구나. 그게 더 깨끗하고 청정한 거예요. 저 초고층 빌딩에서 먼지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이 청정한 것이 아니다. 흙과 가까이 있는 게 그게 청정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걸 통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세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벌레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아파트에만 살아보지 않았겠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근데 정글의 법칙 가서 심지어 텐트에서도 안 자죠. 바깥에서 그냥 장판 깔고, 그냥 장판도 없죠. 그냥 풀 같은 거, 잎사귀 넓은 풀 같은 거 쭉 깔고 자죠. 그 풀 밑에는 벌레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잡으면 자게 돼요. 거기 처해보면 자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죠, 아프리카 같은데 뚝 떨어졌다, 홀로 몇 명에서 뚝 떨어졌다, 그렇게 안 살까요? 그렇게 살게 돼요. 거기서도 벌레 있다고 도망갈까요? 무슨 세스코 불러가지고 약을 칠까요? 그냥 거기 조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 거기 익숙해져요. 우리가 벌레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 사실은 그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걔네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우리가 이게 등치 큰 사람이 그 조그만 거를 무서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걔가 나를 못 잡아먹어요. 그리고 인연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집에서 자도 자기가 진에 물릴 인연이면 물리고, 뱀에 물릴 인연이면 물리고, 저 옛날 원신들처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뱀이 언제든 쑥쑥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자도 안 물 땐 안 물어요. 자기가 물릴 인연이면 물리고. 이게 숙명론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인연에 맡기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과도하게 내가 어떤 이 계율을, 그래서 계율에만 막 절대 진실을 부여하는 것도 이거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계율을 지키는 건 절대 진실이야라고 하는 것도
극단적인 건 뭐든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아무리 옳은 것도 극단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사실은 시간, 아까 말한 거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시간도 방향도 없고 모양을 짓는 것도 짓는 자도 없으니 그 온갖 모든 법은 오직 실상에 머물 뿐이니라. 사실은 그냥 실상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벌레 있는 건 나쁜 거고 벌레 없는 건 좋은 거고 깨끗한 거고, 이게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모양으로 만든 허망한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생각이 없다면 어때요? 그냥 실상뿐이에요. 벌레 있는 곳에서 자도 상관없고 없는 곳에서 자도 상관없는 거예요. 벌레 있는 것도 깨끗한 거고 없는 것도 깨끗한 거예요. 자기 허망한 망상 분별을 그 모양에 취하는 마음을 없으면. 모든 법은 헛개비, 아지랑이, 꿈, 그림자, 신기루, 메아리, 물에 비친 달, 물거품, 허공꽃, 돌아가는 불바퀴와 같다. 저 진원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금강경에서도 여몽, 환포영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 세상에 모든 우리가 실제한다고 여기는 일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꿈처럼 허망하게 생겨났다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다. 내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실제한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꿈속에서는 그 모든 게 실제한다고 느꼈지만 꿈 깨니까 실제가 아니듯이 깨달음을 얻어서 허망한 망상의 꿈에서 깨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헛개비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신기루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고 물거품, 허공꽃, 돌아가는 불바퀴와 같다.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실제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제라고 여기지만, 이게 다 실제라고 여기고 살지만 정말 실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실제화시킨 거예요. 실제라고 내가 마음에서 그걸 실제라고 의미부여한 거잖아요. 마음에서 부여한 거예요. 마음에서 그걸 실제라고 아주 심각한 의미부여를 하면 그게 나를 괴롭혀요. 또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근데 똑같은 거를 갖더라도 그걸 내가 의미부여를 덜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 괴로움도 덜하고 그걸로 인해 집착도 덜해요. 예를 들어 외제차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과 로망이 있다. 그럼 외제차 있으면 너무 기쁘겠죠? 저한테 외제차 주면 저는 그렇게 기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걸 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럴 필요가 있나 하고 느끼거든요. 그럼 제가 탈 수 있는 차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스님이니까 무조건 경차 같은 것만 무조건 허름한 것만 타야 된다. 그런 생각도 또 딱히 없어요. 그냥 적당하다고 느끼는 걸 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찌 보면 계속 한 번도 새 차를 산 적은 중고차를 샀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중고차만 좋다. 아니면 새 차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또 없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아까 말한 그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교수님들이나 그 학교에서 짐승들을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것으로 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욕할 필요도 없다. 나는 잘났고 그들은 못났다고 할 필요도 없다. 내가 고기를 안 먹는데 그들은 고기를 먹는다고 욕하고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나를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차라리 먹는 것만 못하다. 그것을 지키려면 나는 지키는 사람이라는 우월감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나는 실천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응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지킬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실상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마음이 부여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거에 의미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화시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떤 것도 실제가 없어요. 자동차가 실제냐 실제 아닙니다. 의미부여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거나 싫지만 좋은 옷을 입는 게 실제냐 실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남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은 뭔가 떳떳한데 당당한데 허름한 옷을 입고
화장도 잘 안 하고 이러면 괜히 위축되는 것 같아.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여한 실제입니다. 마음이 부여했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괜히 좋은 것 같은 거, 돈이 많으면 괜히 으쓱한 것 같은 거, 그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으쓱한 게 멋있을까요? 돈 없는데도 당당한 사람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돈 없는데도 당당한 사람은 아무거나 못해요. 아무나 하는 거는 돈 많으면 당당하고 돈 없으면 기죽고 이럴 수는 있죠. 누구나 다 하죠, 그건. 근데 장부들은 돈 있든 없든 당당할 수 있어요. 돈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당당하고 자기가 잘났어도 못났어도 항상 자기 중심이 딱 서 있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잘나면 남들이 칭찬해주면 으쓱하고 비난하면 기가 죽고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일까요? 이처럼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왜? 세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아지랑이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의미부여를 했을 뿐이에요. 내 의미부여만 없으면 그 모든 것은 꿈 같고 아지랑이 같고 허망한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보살행을 닦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본래의 성품은 누구나 청정합니다. 본래의 성품은 청정하다. 다만 이와 같이 진원이라는 헛개비를 지송하면 능히 온갖 신통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이 밀교에서는 진원을 온마니반매음 하는 것처럼 진원을 염성하면 뭐든지 신통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편을 얘기해요. 밀교에서 어떤 진원이라는 것을 설한단 말이죠. 그래서 밀교에서는 진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온마니반매음 같은 거. 혹은 뭐 옴자를 막 되게 중요하게 부처님처럼 모시고 어떤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이 밀교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원이라는 것은 헛개비와 같다. 진원을 지송하는 것도 헛개비를 지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진원이라는 헛개비를 지송하면 능히 신통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신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가 신통이에요? 내가 의미부여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근데 내가 의미부여를 하면 갑자기 그게 막 생명 있는 것 같고 엄청나게 귀한 것 같은 걸로 딱 등장을 해버려요. 그게 신통이에요. 신통은 자기 마음에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가지고 나는 만족을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았어요? 가난의 마음을 살았어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고 났더니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구나. 이만하면 충분한 것이구나. 나는 이대로 완전한 것이구나 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즉 상황을 바꿔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부유해진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꿨는데 행복해졌어요. 이게 바로 신통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 조건이 가난이나 부자라는 실체가 없거든요. 내 주변 상황이 좋거나 나쁘다는 실체가 없거든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이건 여기서는 이제 진언을 독송하는 걸 통해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을 탁 바꾸고 나면 이대로 완전하구나. 그게 신통자잠 아닙니까? 거기서 부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래 하는 말이 실제 부자 될 수 있죠.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움 없앨 수 있다. 왜? 내가 괴로움을 쥐고 있었고 만들고 있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저 대학을 가야 돼, 반드시 진급해야 돼,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 반드시 뭐 해야 돼 하는 그걸 쥐고 있었으니까 괴로웠는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마음 공부에 예를 들어 진언을 염송하는 것을 통해서든 뭐가 됐든 그걸 통해서 이 마음을 탁 내려놨다. 그럼 곧장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게 신통 아닙니까? 그게 신통이에요. 이처럼 헛개비, 이 진언이라는 헛개비를 지송하면 온갖 신통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즉 연부라든 독경하든 진언 염송하든 절을 하든 이 많은 수행들을 통해서 간절히 뭔가 갖기를 원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왜? 허망한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이 꿈의 세계에서는 마음을 내면 마음 낸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과도하게 집착하면 덜 이루어지지만, 잘 안 이루어지지만 간절히 마음을 내면 마음 낸 걸 이룰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언을 염송한다는 건 뭐냐 하면 과도한 집착심을 내려놓고 진언에만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집착하는 삿된 마음을 내려놓고 진언만을 집중하면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한다는 거죠. 즉 집착이 개입되지 않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진언을 염송하든 원만의 반매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연부를 하든 독경을 하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 진학하게 해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방편으로는 그게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언을 염송하면서 독성을 하면서 하라는 거는 과도한 집착심, 분별심, 망상심을 내려놓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며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원하는 마음이 순수해져요. 과도한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순수하게 원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걸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뭔가를 얻고 싶다면 독경해라, 연불해라, 진언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경, 연불, 진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러죠.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거기에만 집중하라 그러죠. 그리고 연불, 독경, 진언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기 전에 발언문을 읽거나 하고 나서 발언문을 읽으라 그러죠. 그 하는 동안은 발언한 바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좋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는 처음과 끝에만 발심을 하고 발언문을 읽고, 그러나 기도하는 중간에는 그런 생각, 발언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없애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독송하고 연불하고 다라니만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집착이 내려놔진다. 그러다가 거기에 갑자기 또 집착이 많이 생기면 또 관세음보살 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고 그걸 원하라는 거예요. 집착 없이 원했을 때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이루기 쉬워요. 견고한 물질 세계 같으면, 허상이 아니고 실상 같으면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실제 같으면. 근데 이 세상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이루려면 이루기 쉬워요. 마음을 바꾸면 이루어집니다.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거는 꿈속에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바꾼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품은 아지랑이 같이 공하지만 사람들의 망상에 의해 성립될 뿐이다. 이처럼 진언의 모습도 오직 임시의 명칭일 뿐이다. 진언행도 꿈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품은 아지랑이 같고 공한데 중생들이, 사람들이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에요. 망상에 의해서 그 헛개비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아지랑이 같이 공한 것을 실제 있다고 내 의식에서 착각하고 붙잡았을 뿐이에요. 집착하고. 이처럼 진언도 마찬가지로 오직 임시의 명칭일 뿐이다. 엄마니 반면이 됐든 무슨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됐든 광명진언이 됐든 그 또한 오직 임시의 명칭일 뿐이다. 진언행도 꿈과 같은 줄 알아야 된다. 거기도 집착해서 그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실제화시켜서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진언행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것 또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그 꿈 같은 것일 뿐이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바른 안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해서 대일경까지 마쳐서 이제 경전에 대해서는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논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하십시오.